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요. 아마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아마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용은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보다가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엠마오에 이르러서 그들이 유숙하면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곳에 떠나가시어서 안 보이시게 되고, 그들은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고 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사실은 굉장히 좀 소름이 돋을 정도로 깜짝 놀란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엠마오로 동행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25리가 된다고 합니다. 25리. 25리는 대략 1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슬슬 이야기하면서 걸으면은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또 중간에 쉬었다 가면은,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까지, 또 예루살렘 주변은요, 어디로 가든지 예루살렘 주변은 다 산악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이 산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지에서 10km하고 산악 지역 10km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 길을 가기니까 최소한 2-3시간 이상은 더 이상 걸리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1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제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희가 소름이 돋았다는 것은, 오늘 이 구절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나 혼자 외롭게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한다고, 물론 우리가 믿습니까? 라고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날마다 느끼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늘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 함께한다는 것은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대화를 나누는 것이거든요. 함께 대화를 나누고 주님과 정말 함께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 얼마나 이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항상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사순절과 그리고 고난주간과 부활절로 이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계속 우리가 강조되었던 그러한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베드로가 나는 오게든지 아니면 죽는 데든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누구 말대로 됐죠?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건 너무나 깜짝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신 것,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진 권능은요, 그곳에 있는 모든 로마 군인들을 말씀 한마디로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셨거든요. 아멘이죠. 말씀 한마디로 병자를 고치셨고,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셨고, 말씀 한마디로 무섭게 일던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주님의 권능이 있는데, 말씀 한마디면 모든 로마 병정들은 다 납작 엎드러질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고난 속에서 고통받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것도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뜻대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아멘.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18절부터 제자들에게 그 대사명을 주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해요? 볼지어다.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은 항상입니다. 항상.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항상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우리의 평생이 다하는 데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혼자만 다니십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주 그냥 나 몰라라 하고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그나마 다행입니다. 필요할 때라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그나마 영적으로 우리가 좀 깨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는 단순히 두 제자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너무나 놀랍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오늘 성경은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눈은 떴습니다. 그죠? 육신의 눈은 떠서 그 앞에 한 사람을 보고 같이 길을 걸어가며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떠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가려져 있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영의 눈이 가려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생각났어요. 그건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인데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아멘. 이 놀라운 구절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을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포괄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영이시죠. 아멘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주의 눈은 어떤 눈일까요? 영이신 하나님의 눈은
영의 눈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면은 바로 우리에게도 영의 눈이 띄어져야지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령한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예요? 영의 눈이 가려져 있는 거죠. 육신의 눈은 버젓이 뜨고 길을 걸어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영의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같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대체 그러면 왜 그들은 영의 눈이 가려져 있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로막고 있고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은 이에 대한 중요한 대답을 해줍니다. 요한 1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뭐가 그 눈을 멀게 했다고요? 어둠이라는 것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서로 우리가 얼굴을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얼굴을 볼 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곳에 뭐가 있어서예요? 빛이 있어서. 만약에 이 빛이 다 사라지고 바깥에도 빛이 없고 이 안에도 빛이 없고 깜깜하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앞에 누가 있어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먼 거하고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영의 눈을 멀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가 영의 눈을 멀게 했느냐? 어둠이 영의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유사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처음서부터 쭉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오늘 우리가 그 교동문을 제가 요한복음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거기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빛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모든 빛은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빛이 와서 어둠을 비췄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없으면은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 없다? 전혀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오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아예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지금 이 두 제자가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어둠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이고 그 어둠의 정체는 뭘까요? 어둠의 정체는 다름 아니라 죄로 인해서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생겼나요?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단절돼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어요. 여러분, 낙원에서 추방된 걸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 죽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은 육적으로는 살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지만 육신적으로 잠깐 산 것이고, 제가 그래서 꽃꽂이 비유를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꽃을 꽂아놨는데 이거는 잠깐 살다가 죽는 거예요. 잠깐이잖아요. 며칠 안 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은 잠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영이 소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소생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로 죽음으로 멸망에 이르지 않으려면 예수 믿지 않고서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죽은 목숨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하나님 없음으로 인해서 빛이 없으니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 속에서 살게 되고, 우리가 시편 49편에서 우리 새벽에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보았던 말씀대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두 제자들이 자신을 못 알아본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어때요? 제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제자들이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을 알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가려졌던 영의 눈을 뜨여지게 되고 뜰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잘 보면은 거기에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일, 그러나 그 두 가지 일 사이에 표현되지 않았지만은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에 예수님께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그 앞전에 있는 말씀은 그들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세히 설명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설명하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디엘메뇨라는 헬라어를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번역해주다, 해석하다, 설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그 뭐냐면 곧 성경을 하나하나씩 풀어서 강해를 해주는 거예요. 강해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재미있는 이야기, 예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영을 깨우치고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단서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좀 딱딱할 수도 있어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일깨워 주는 것은 바로 성경 본문 말씀을 그대로 강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화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고 성경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딱딱해도요, 여러분 요즘 건강을 위해서 현미밥도 드시잖아요. 요즘은 또 귀리라는 것을 먹게 되더라고요. 귀리. 저도 요즘에 아침에 귀리를 먹습니다. 그 귀리는 볶은 귀리를 먹는데요, 참 딱딱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씨름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넘기면 또 안 되니까 열심히 씹고 또 씹습니다. 귀리를 잘 씹으면 현미밥 정도는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냥 하얀 밥은 그냥 술술 넘어가죠. 그런데 딱딱한 것을 우리가 곱곱 씹어서 먹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도 좀 어렵고 딱딱하지만은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을 강해해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그것을 해석해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경을 강해해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설명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거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줄 때 일어난 또 하나의 역사인데, 이거는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좀 뒤로 내려가서 32절에 보면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챈 다음에 자기들끼리 얘기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사라지고 떠나가시고 그들 두 제자가 남았을 때 서로 이야기합니다. 32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딱딱한 성경 말씀을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강해해주고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 마음에 뜨거운 뭔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뜨거운 것이 일어나는 것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간접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직접 성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성경과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만나면은요 불꽃이 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만약에 뜨거워지는 경험들을 하신다면은, 여러분 단순히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뭘 준비해야 될까요? 듣는 귀는 그대로 열려져 있잖아요.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요 눈은 닫혀도요 귀는 안 닫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귀는 항상 열려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또 신기하게도요, 눈을 감으면 귀도 닫힙니다. 그래서 조시면은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말씀 못 들어요. 그래서 조는 것도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주무신다면은 하나님께서도 긍휼히 여겨주실 거예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조는 거는요, 여러분 영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이 생겨나고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습관적으로 조시는 분들은요, 졸립다고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서 저 뒤에 가서 서 계시면 돼요. 그런데 눈이 닫히면 귀도 닫혀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째려보셔도 괜찮습니다. 잡아먹을 듯이 저를 보세요. 그러면 귀도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는 준비되어 있는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바로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게.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구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이 준비되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우리 안에서 성경 말씀과 성령이 만나는 순간에 불꽃이 튀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그 뜨거워지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일어나야 돼요. 그럼 말씀을 들어도 맨날 이게 냉랭하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빨리 이걸 영적으로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심령이 지금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태에 있구나. 은혜가 다 떨어졌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은혜 떨어지면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 됩니다. 제가 좀 난폭하게 표현했지만은 조폭보다 못해져요. 조폭은 의리라도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의리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매일같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입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경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이 두 가지 일을 이루었을 때 마지막 세 번째가 이루어지는데요, 세 번째 결정적인 겁니다. 두 제자들이 눈을 뜨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 이 세 번째 순간이었는데요, 이 세 번째는 뭐냐면 30절에 나와 있죠. 이제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엠마오로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이제 더 이상 가지 않고 떠나가시려고 했어요. 그러자 그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강권해 가지고 그들의 숙소로 모시고 들어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함께 식사를 할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30절 말씀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떡을 떼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떡을 떼어 줬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떡을 떼어 주신 것을 받아 먹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떡을 떼어 주실 때, 그것을 받아 먹을 때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눈이 띄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계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떡을 떼어주셨다는 거, 여러분, 그들이 마지막 35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축복하신 것도, 축복 기도를 해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성경을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을 때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떡은 단순한 떡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떡은요, 첫 번째 가깝게는 유월절 떡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떡을 떼어주신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떼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떡을 떼어주셨다는 이것은 뭐냐면 말씀을 떼어주신 거예요. 말씀을 떼어주셨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떼어주셨다는 것은 떡은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귀로 듣고 있는 거지만 떡은 입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어서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성경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잘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보게 될 때 그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귀로만 듣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옆에 주님이 계셔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똑같이 알아차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받아 먹는,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영의 양식으로 깨달아지고 그래서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고 뜨여지게 되고 영의 세계가 보여지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늘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주님께 묻고 대답하고, 할렐루야, 정말로 이러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항상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기 시작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들을 가져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살 수 없듯이 말씀을 안 먹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요, 그 말씀에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먹는 거에 정말로 모든 삶을 향 올인하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요즘 TV 방송을 보면은 먹는 방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는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육의 양식을 위해서만 모든 것을 쏟아부는 것이 아니라, 맛집 찾아다니러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들 올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영의 양식을 정말 맛있게 잘 먹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주님과 항상 함께 하면서도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주님 없이 맨날 나 혼자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시니까 안타까우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이 밝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느끼고 주님 손을 붙잡고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성경을 잘 보시고 읽고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항상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말씀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